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는 미래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오늘 다음에 오는 내일을 의미하는 이런 내일의 의미로서의 미래를 의미하는 푸투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영어에 future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를 의미하는 그 미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라틴어 단어에는요,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걸 의미하는, 소위 말하면 다른 차원의 미래인데 다가오는 미래고 약속된 미래고 무언가 이때가 되면 꼭 이루어질 그런 의미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에드벤투스라는 라틴어가 쓰여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 기간 의미하는 에드벤트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림절 기간은요, 기다리는 때예요.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내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이 대림절 기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할까요? 먼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그리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구유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은 성탄의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탄한 주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을 함께 내다보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 높아져 있는 것은 깎아내리고 움푹 패여서 상처난 부분은 메꾸고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 단장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으면서 구원이 점검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주님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때를 의미할 때도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하죠.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때, 시간, 1분,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면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또 각자에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 주관적 시간의 의미로서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의미 있게 주시는 카이로스가 아닌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솔로몬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엇을 따라서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꽃이라고 해도 피는 시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가오신다. 보라, 때가 이르고 있다.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를 만져주시고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십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주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바로 전에 곧 망할 나라를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어떤 때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때가 오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품어야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때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묘사해 주는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내 목장에 있는 양떼를 망하게 만들고 멸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는 화가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목자는요 왕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목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다스리고 돌보며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만들고 멸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어떻게 해요?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왕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에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되어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고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떼가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게 목자의 의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 가야 되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맑은 물가, 맑은 시냇물과 좋은 꼴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흩어버리는 거죠. 자기 필요만 채우는 거죠. 자기 목만 챙기면 된다 생각하고 살았던 왕들인 거죠. 그러니 그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로운 가지는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의로운 가지인데 메시아를 상징하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처녀를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메시아의 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할 낳을 아기에서 이제는 한 의로운 가지로 에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리로, 우리가 어디예요? 양들이 살던 곳이죠. 양떼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4절, 그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라. 여러분, 악한 목자들, 양을 이용해 먹고 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통치자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를 선한 목자를 세우실 것, 의로운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3절 후반절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들의 우리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좀 내려놓으십시다. 왕이 어떠했는지, 대통령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먼저 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세속화의 주범은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결국은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돈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목사님, 제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계가 걸려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생존을 지켜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둡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꿈이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철학을 물으면 오늘을 즐기자,
현재를 즐기는 게 오늘 우리들의 최대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속에서 심심찮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마약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약이 아주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의 강력한 물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흔들흔들 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래도 그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갈 때 너희가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세속화의 물결 속으로 몰아넣고 성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치를 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 나라를 책임질 일꾼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3절, 5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때가 온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질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의가 무너지고 또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또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 그거를 무엇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려야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 있는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다는, 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흔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노후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심심찮게 백수하신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래는 우리들에게 숙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생각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출가시키고 다 길러냈다고 하는데도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걱정은 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우리 애들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대학 가기도 어려웠을 거고 취업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시집장가 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얼마 전에 대입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이런 시험을 치를 때 실력 있는 여러분들이었어도 지금 애들의 시험 문제 받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보니까 한 문제도 풀기 쉽지 않습니다. 아, 어렵겠구나.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녀를 볼 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걱정이 있다고 하면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갈수록 집에 건강식품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갑니다. 이걸 먹으면 이것이 좋대, 이걸 먹어야 건강할 수 있대, 또 이런 거 해야 된대, 이런 이야기들에 아무래도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일들이 자녀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내일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고민합니다. 또 건강을 걱정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 안 돼 있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건강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겨우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리라. 너희의 근심 걱정 덜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의로운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가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불공평과 아픔 때문에 다가온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무너졌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공의가 회복될 것을 믿읍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염려 다 알고 계시고 너희가 염려 때문에 힘든다는 것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기르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탄의 기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아픔 가운데 슬퍼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내 삶에 인정하고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나는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되고 다스림으로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때, 세 번째 때는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져오시는 때는 구원의 때이며 평안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왕을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데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조만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삶으로. 또 어떤 삶으로요? 평안한 삶으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저분은 믿을만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손대고 인간이 만지고 인간이 회복하려고 하는 데는요, 꿈과 소망보다는 절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다툴 때에도 자국민의 필요와 보호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보십시오. 그들의 전쟁이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고 인지를 잡아갔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인질을 잡아가서라도 싸움을 걸어간 하마스에는 우리의 대원들이 까닭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억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로의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평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평화 속에는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다툼과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는 일들은요, 절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데,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오늘 읽은 말씀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고 너희가 을레강변에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아수르죠. 바로 그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출애굽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만 노래할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포로지가 아니라 자기의 본래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되찾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다툼과 경쟁 속에서 내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속에 여러분의 욕심은 없으십니까? 탐욕스러운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탐욕들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도 내가 내 욕심껏 내 삶을 설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다툼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한번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뚝 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패인 곳은 메꾸고 높아진 것은 낮추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쟁과 다툼과 이기적인 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 평안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성탄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